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세상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에 대한 직위를 주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늘나라의 이름이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바로 호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나 그냥 교회를 온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불러준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뜻과 성령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면 다시 내가 어미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무슨 세상에서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에게 행함이 이루어지고 또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거듭나는 건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법으로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이 딱 있어요. 어머니 배에 있다가 10개월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하는 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귀로 말을 듣고 사람으로 행동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복음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만 다니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직분만 받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자는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영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시인의 믿음이 일어날 때에 그 자가 바로 거듭난 자예요. 교인은 많고 숫자는 많아도 거듭난 자는 극히 적다고 그랬어요. 또 거기에서 그 거듭난 자들이 또 그가 믿음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법에 딱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법도 성경은 구약이 있고 또 신약은 구약은 선지자의 말이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혼동이 되어서 또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권위와 권세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 안에 바로 성도가 자격이 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 뜻이 무언가를 알았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얻지 못한 새로운 힘을 얻고 성공하지 못한 자가 성공을 하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케 되는 이런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사람이 만들어 줄 수 없고 세상의 상식과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느 사람이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만들어요. 성도라 그를 부른다고 해서 그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신 그 진리,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지식이 교훈이 되어서 책망과 바르게 함이 무언가를 알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대해서를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오면 무슨 세상 사람의 자기가 성공하고 권세 있고 명예 있는 그대로 교회 와서 직분도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막 그런 행동도 하려고 하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혀 세상이 주는 이런 특성과 또한 이런 성격과 이런 지식과 변화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드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를 새롭게 아는 자들이에요. 난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부터의 성도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성공을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약간 뒤처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바라보면 어떤 때는 가엾기도 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걸 해내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성도란 그래서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 즉 진리의 지식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새로운 지식 안에서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면 거기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일을 이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
집사예요, 집사.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의 병을 막 고치는 사도들도 못했던 거예요. 집사가 뭘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아멘. 거듭난 후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는 성격과 특성, 성격도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현실을 기도로 막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리로 양육받지 아니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겠어요? 세상의 지식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물리치지 않고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새롭게 주셔서,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하늘을 향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의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일을 이루며 세상에서 실패한 걸 성공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걸 얻고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는 걸 나타내서,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더니 무언가 다르구나.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도 저 사람과 같이 우리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저렇게 나타내고 말하는 걸 보지 못했다. 누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냐?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성도로 속하니까 단번에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은 침례 안 받습니다. 성도가 되니까 여러분 바로 침례를 받고 나오니까, 그리고 또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한 자가 없어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교회 가는 것이 힘이 드는 자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악하고 완악한 자들이 다 선한 자가 다 됩니다. 왜?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의 이 고질적인 이것을 성령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설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바로 무슨 사건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거기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빨리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마음의 결론과 행함을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세상에서 무슨 환대신을 바르고
동동구름을 바른다고 그래서 가서 샤워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먼저 우리의 영 속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어떠한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거죠. 영에 붙어있는 죄가 우리 사람이 과학으로 발견한 적이 있나요? 영에 죄가 붙어있다는 걸 어느 과학자가 발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가 있는 자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불쌍하고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죄가 없어지는 그 자예요. 그 죄를 없이 없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로부터 우리가 배운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무슨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에겐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에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예수를 시인하게 된다는 거. 자신이 예수를 시인해.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한번 보실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가대가 나를 막 울렸어요. 성가대가 또 그 성가대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니까 그냥 눈물이 줄줄줄. 여기 앉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 매맞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전체가 나와 여러분 안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물으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신하고 확신하는 이 진리와 생명 증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사람인 걸 확실히 증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해외에 나가서 누가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글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냐? 우리 한국 산다.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냐? 자기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내가 오늘 또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생명이 내가 있음을 내 자신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찬미하시는 성령이 와 계세요.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오직 아들과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봤어요? 절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가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들어요. 가면서 나는 콧노래도 부르지만 휘파람을 잘 불어요. 거기서 가면 멀리서부터 아유 목사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뭘로 안 보이는데
저만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데? 그때 휘파람이에요. 아니, 휘파람 다 불잖아? 아니, 목사님의 휘파람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목사인 것을 내가 증거하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서 성령께서 휘파람으로 찬양을 부르는 이런 것들이 성도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증거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증거를 끊겠습니까? 끊어진 증거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이 증거는 나타나야 되고, 누가 욕을 해도 이 증거는 나타나요.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이 증거는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게 나와야 된다. 성도가 나가서 그냥 남이 가진 그냥 폭이나만 가지려고 하고 뺏고 이렇게 폭 빼주면 뺏어서 가지면 두렵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되는 축복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영의 생각과 평강은 어디서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육의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한다는 그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혼까지 잘 될까?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영혼 생각은 못해요. 육의 사람. 오직 영의 생각은 영의 사람만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을 가졌어도 영의 생각을 못합니다. 왜?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4차원적입니다. 우리 육체는 3차원이에요. 3차원이 4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4차원의 영은 3차원의 우리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요, 바로 4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도 4차원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러면 교회 가게 됩니다. 마귀는 막 못 가게 환경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증거, 믿음, 가야 되란, 나는 가야 돼. 이 고백 한마디로 사탄과 마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는 교회 가서 앉아만 있다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신령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만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세상의 말은 소리예요. 사람의 모든 말은 소리입니다. 치고 나가버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께 완전한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전에는 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오직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성령을 받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너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성도의 일이요.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내가 뜻에 순종하여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 여러분, 교회를 안 오면요, 첫 번째 성령과 진리를 떠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함을 하나님께 보이고 드리는 겁니다. 보이고 드리는 거. 그러니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의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죄중들이요, 왜 죄중이 몸이 안 아프겠어요? 죄중도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겨다닐 힘만 있으면 강단했습니다. 겨다닐 힘만 있으면. 뒤로 떨어지는 건 그건 주님 책임이고, 왜냐하면 이 예배에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죄중들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설교하다 떨어져 죽는 것이 소원이에요.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소원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의 뜻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아버지의 뜻이 뭔가? 시작.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영생을 얻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걸 몰라버리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몰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을. 아버지의 뜻의 내용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는 그 아들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봅니까?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가르쳐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이 일치가 되어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아멘. 누가 이런 뜻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가 안 되고 어떻게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자기가 오늘 저녁에도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뜻도 모르고 확신할 수 있나? 모르고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나? 아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겠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복음에 들어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복음은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구약에 선거한 많은 능력과 자원같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고 한 세의 선지자들이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만든 그 속에서 이 복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예수 얼굴을 봤어요? 이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는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가 입으로 증거한 말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3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 그러면 순종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아들의 말에 믿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평생 나와 여러분 속에 살아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 그러면 성가대가 막 찬양만 해도 뒤에서 막 울고 있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은혜가 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오늘 예배 성공케 도와주세요. 나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소리가 절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증거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게 그냥 왔다가 졸다가 여러분 존다는 게 피곤해서 존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는 건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한 말씀만 딱 듣고도 그 자리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살아온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 생각과 자기 주관에 자기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일치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는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서 20절에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뜻에 내가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지 어디 가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성령으로 예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뜻은 아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뜻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나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할지라도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나에게 일어난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 병이 고쳐진 증거, 내가 변화된 증거,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증거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별의별 걸 다 가지고 들어오죠. 사람을 좀 만나려고 오는 사람,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장사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 또는 친구를 좀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와서 좀 어떻게 도움 좀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많은 이유를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러나 그 이유를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을 알아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맥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와 뜻이 일치하려면, 예수와 하나가 되려면 너는 이 복음을 전파를 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색깔, 내가 구원받은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이런 것을 옆에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이웃집에도 증거하고 서로 대화가 되면, 기회가 되면 서로 그걸 보고 이제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예수를 모르는 교인은 교인인데 예수를 모르면 그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교회는 다니는데 몸이 아프고 정말 기쁨이 없을 때 그때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증거해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매스컴에서 무슨 시네마를 통해서도 기쁘게 할 수, 코미디를 통해서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내가 일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는 자신과 성령의 뜻이 일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거듭난 자 속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하늘나라의 성도라 그러죠. 이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시간 나 자신도 모르는 시간 내 나 자신을 가리켰어요. 아멘. 또 시간이 나면 교회의 기능이 뭐냐?
예배 시간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또 배운 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또 그들을 가르칩니다. 아멘. 성령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이 성령은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제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 한 타임에 1시간 이상 설교를 하면 말이 수백 마디가 수천 마디가 나갑니다. 이걸 내가 생각해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언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 하늘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아버지의 뜻에 일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를 해야 되고 성령의 뜻에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압니다. 성부의 말씀과 성자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부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성령 받지 않고는 증거를 못해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면 어두운 영이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1장의 4절인가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고 너희는 나가도 말라. 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 그를 지금까지 지배한 그 영이 너를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와 같이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 속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 자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우리 속에 들었던 귀신과 마귀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네가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가만 안 있겠다는 거죠. 성도, 하늘나라의 성도에 대해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의 뜻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과 성령의 뜻을 알고 있는 그들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탁을 하셨나요? 주님이.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성도, 하나님을 여기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하나님이신 예수의 입으로 직접 증거하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아무나 복음 못 전합니다. 하나님은 밥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영혼을 살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서로의 주고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굶는 자에게 먼저 밥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먼저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도 주고 돕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성도는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래서 전혀 다른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잘 배우셨죠? 이렇게 배우면 완벽해집니다. 주님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찬양만 들어도 그냥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찬양했는데도 찬양하면서도 뭐 좀 먹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찬양하면 주님 나를 쓰소서. 이런 성도들 고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